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김홍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둡고 습한 이 계절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갈급한 심령들을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혔던 장마가 한 발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이지만 자연의 재해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폭우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힘을 얻고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한 가정도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비전 트립으로 이 땅보다도 훨씬 더 무더운 베트남으로 향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베트남에 가십니다. 그곳에서의 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낯선 환경과 악주권이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심령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베트남 비전 트립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갈급한 심령들이 채우고도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드레 전도팀의 목요일 새벽 7시에 새벽시장 전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드디어 베트남 비전 트립이 다음 주일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기나 모든 환경이나 낯선 곳, 또 비행기를 5시간 반 타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람 없이 또한 풍성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저희 비전 트립이 저녁 7시 40분 그러한 비행기입니다. 출국 관계로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로 드리고 저희들은 낮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전세 버스를 통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그리고 저희들이 떠나 있는 동안 한 5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팥빙수로 또 화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매하면서 많은 후원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준비한 것이 냉 미숫가루입니다. 근데 오늘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가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미숫가루를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비전 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가셔서 꼭 마셔주시길 바라고 마시고 나서는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비전트리 후원금으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기관에서 후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는요, 각 기관 특별 활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몇 기관들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제출하신 기관에 한해서는 교회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기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친교와 봉사와 교제의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잘 꾸며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벌써 8월인데요. 8월 예배위원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홍희정 집사님 아들 김민석 청년이 금주 금요일 날 유학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합니다. 아마 12월에나 돌아온다고 제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가서 잘 적응하고 학업에도 잘 적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잠깐 제가 우리 민석이 청년 잠깐 나올래요? 우리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민석 청년 잠깐만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축복송을 우리 불러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석이 청년을 위해서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민석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서 그곳에 외국에 생활하고 또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는 않을 건데요. 잘 감당하고 가서 하고 잘 감당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귀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김 집사님과 홍 집사님도 같이 출국을 했다가 아마 부모님 이제 돌아오게 되고 우리 민석이는 거기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석이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이 젊음을 주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이미 외국에서의 생활과 또 학업을 하는 그런 기회도 은혜도 베푸셔서 잘 적응케 하셨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있으나 이제 더 좋은, 더 나은, 더 큰 그 비전과 또한 소망을 품고 이제 싱가포르로 나아갑니다. 학업을 위한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들 동행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하고 또 학업도 강단히 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더 늘려 주시사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힘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독하다는 느낌도 들 때에 하나님들 옆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잘 이겨내는, 잘 견뎌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에 성을 혹시 잘 못 본 사람은 제 아이가 유학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민석이는 민석인데 김민석이가 갑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감사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바로 등록 카드를 내셔서 제가 바로 이걸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배경을 보니까 우리 신영미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이 1980년대 그 어간에 저희 교회를 민주석 권사님과 같이 살면서 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같이 다니시다가 지금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고 계시다가 이번 이강의 성도님 강미용실 원장님 계시지요. 얼마 전에 새로 저희 가족이 되신 강미용실 원장님 이강의 성도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다시금 발걸음을 옛적 한 40여 년 정도 전에 다니셨던 교회에 다시금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영미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기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4여 정도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태장동에 사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한 가족 되고 같이 주님을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영미 성도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예, 박수를 쳐드리려면 친 것처럼 쳤으면 좋겠습니다. 친 건지 안 친 건지, 안 친 건지 친 건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한 마음으로 박수 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바로 내셔서 제 나름대로 바로 오신 분이 등록카드를 내면 바로 소개하기가 저 나름대로는 조심성이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하고 우리 신영민 성도님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영민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요. 한 40년 전에 이곳에서 같이 우리 민주석 권사님하고 살기도 하셨다 그랬는데 다시 옛날에 그 신앙이나 열심을 좀 되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잘 선택하셨고 잘 결정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가족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불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다시금 옛적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곳에 와 그 옛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을 따라 살아왔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신영미 성도님, 그간의 어떤 과정과 어떤 삶의 현실이 있었는지는 모르오나 하나님, 다시금 우리 이강의 성도님을 통하여 이렇게 저희 재단으로 인도하고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음에 다 시작되어진 저희의 신앙의 여정에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흔들리거나 또한 넘어짐이 없이 온전히 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혼자만 서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강의 성도님을 통하여 죄단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버님 김인선 집사님을 통하여 주회전으로 이끄심 받게 하고, 또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혼자 누릴 수만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해내는, 또 인도하는 귀한 사역, 또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일 잘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미용실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더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며 또 그들의 그 머리들을 잘 다듬어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낯선 얼굴이 여러분 계시긴 하는데요. 임경순 권사님 따님 또 사위분도 오셨고 또 몇 주 전부터는 우리 이랑자 권사님 큰아드님 또 자부님 또 손주들까지 이렇게 오시고 위층에도 낯선 분이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예배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어느 날인가는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사역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신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 존재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5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화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의 배척하는 태도를 꾸짖으신 다음에 거기서는 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되는 예수님과 또 다른 무리들과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어찌 보면 계속되어 왔던 갈등이 어찌 보면 지금은 더 표면화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그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러한 증언이요 설명이기도 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땅의 모든 문제와 현실적으로 직면해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러한 생각과 기대 속에 있는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불리한 세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문제의 해결과 영원한 보상을 위하여 초월적인 하늘의 천상의 힘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보상해 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러한 메시아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메시아로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여 대우하며 또 우리에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그런 모습일 수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예수님과 이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뭡니까? 천상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에 따른 기적의 표시를 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온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이 땅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어찌 보면 표시를 달라, 확인케 해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에 반해 예수님은 외형적 어떤 표시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 갈급해하고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둘 사이에는, 두 부류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오해, 이것이 양자 간의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지를 한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키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은 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아주 교독하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이들은 다시 한번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은 표적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읽었던 26절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은 탓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서 떡 먹은 까닭에 나를 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된 표시가 무엇이냐라고 이것을 어찌 보면 묻고 있는 겁니다. 단지 먹을 거 주었다, 현실적 무엇인가 문제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메시아된 표시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처럼 당신은 그러면 뭡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만나 주어서 확인시켜 주었다면 당신은 뭡니까? 무엇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맞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의 핵심적 그 초점은, 그 포인트는 단순한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만나가 전해진 것은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먹는 것을 주어 너희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꼭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다. 단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또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초월적 어떤 그런 능력이나 행위보다도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더더욱 더 나아가 앞으로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너희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주신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 메시아, 어떤 초월적 어떤 능력을 가진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하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볼 때에 내가 기적적인 표를 가졌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궁금해하거나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여 영생으로 허락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보낸 그런 떡으로서 나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준 것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생명의 떡으로 담아주셔서 그 떡을 너희에게 줌으로, 그 떡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왔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표적을 자꾸만 유대인들은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표적이에요? 많은 표적,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다시 말해서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사흘을 죽음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종된 표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들고 있는 겁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어찌 보면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사흘 동안을 죽음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된 가장 좋은, 가장 궁극적, 가장 대표적인 표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사망 아래 갇히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종된 표시가 더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구원자의 표시가 더 어디 있겠느냐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 가셨다가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또 그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더더욱 그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한번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들은 솔직히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의 갈등이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의 어떤 교집합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런 의식입니다.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세상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은 뭡니까? 특별한 간섭이, 특별한 어떤 표적으로 우리가 신자된 이것들을 세상 앞에서 좀 증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이요,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한 갈등이란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더 나아가 잘못된 성도들의 자기 인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현실적 보상으로 주시지 않잖아요. 어찌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보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 하나는 보상이요, 또 하나는 보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상이 없어요. 현실적 보상 말입니다. 또한 보복도 없습니다. 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보상이 없잖아요.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억울해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 억울해하고 또 억울할 그러한 단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느라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나름대로 내가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없으니 하면서 이러한 탄식 또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갖는 우리의 생각과 고백 속에서 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는 늘 팽배해져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까지 이만큼 열심히 또한 잘하려고 했고 성실하게 내가 희생하면서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것이 현실적 보상으로 없으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지옥 가긴 싫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사는 날 동안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과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도 진지한 씨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낫지를 않고 또한 이와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자꾸 보여지는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보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나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내용적으로 너희 안에 마음에 영적으로 내적인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고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나 기대는 점점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은 그 나머지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 아닙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희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값진 것을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 자기의 모든 전 재산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여러분 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산 농부는, 그 밭을 산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데 이것은 이들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없고 여러분과 저, 아니 우리 교회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모든 성도들, 신앙인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고민 가운데 하나의 모습 아니야 말이에요. 유대인들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도 늘 그러한 크고 작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늘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봤지 않습니까? 6장 제일 끝부분에 가면 53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그 답을 해주는지 같이 우리가 그 답을 듣는 심정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고 있기에 저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게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원히 사는 것은 자신들은 이미 영원히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니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보상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 유대인들은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의 갈등의 폭은 점점점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직 만족스럽지도 않고 감사가 없고 여전히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고단한 현실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내 현실이 나아진 것 없이, 살림살이의 어떤 큰 변화가 없이 그 현실 속에서의 고단함이 계속 있고, 인생이 쉬워졌으면 좋겠는데 인생 또한 오래 믿었는데도 쉬워지지를 않는 그 현실을 자꾸만 느끼니까 그 현실 속에 그거를 온전히 그 의미를 무엇인지 모르니까 감사가 더 적을 수밖에 없고, 또한 만족스러움에 대한 고백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적다 보니, 올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있다면 그만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이 좀 예수 오래 믿으면, 잘 믿으면, 쉬워졌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술술 풀려가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일들 속에, 그것 속에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단한 현실, 또 어찌 보면 어렵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귀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 없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형통하거나 일이 편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이런 것들 속에서는 잘 우리가 못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더 귀한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잘하게 되는 현실을 솔직히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지나고 나면 느끼고 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형통한 데서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거나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형통해지면,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머리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에 점점 기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생각이 이 마음속으로서의 어떤 기품으로 전달되고 이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통해지면, 일이 잘 되면 이런 깊은 생각과 고민, 씨름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고단해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생각해야 비로소 사람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깨닫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러 고단한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좋은 것이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교훈과 또 좋은 어떤 그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면하는 고단한 현실이나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을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죽음이면 끝입니다. 패배입니다. 죽음은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어떤 마지막의 모습이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강력한 힘,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이 죽음마저도 나는 그걸 뒤집을 수 있다. 그 죽음마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죽음보다 더하지 않은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들은 그것 속에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 고민하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더 깊음으로 나아가며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더욱 유대인들 무지,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지와 오해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지,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제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오해되고 있고 그리고 외면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상의 감격이나 감사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어떤 각오가 그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받는 그 보상이, 그 자랑이, 또한 승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것을 오히려 영광됨으로 알아 즐겁게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고 당신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허락해 주신 보상, 그 자랑,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의 귀함과 영광됨을 확인하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직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신앙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의 신자된 이 귀한 자랑들을 누리는 자, 나누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의 기름짐의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무엇이 귀중하며 무엇이 소중하며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며 진정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새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겠다고 등록한 우리 귀한 성도님, 그 가정, 그 모든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